요나서 2장 1절로 10절까지. 자, 드디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내용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고난 가운데 기도가 터져 나오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나누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미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장차 후에 오실 예수님을 그리고 있음을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했죠, 지금? 뭐라 그랬더라? 정신줄을 자꾸 다른 데다가 붙잡고 계시면 저는 표정만 봐도 알아요. 한 주일 여러분 어떻게 사셨는지 느낌이 대강 오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들려드린, 지금 서론적으로 들려드린 이 말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혹시 뭐라 그랬는지 뒷전에 전혀 기억이 없으신 분은 안 계세요, 혹시? 제가 찍어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상처받고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시겠죠, 또.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예수님이 살아내셔야 될 삶을 미리 살아내느라고 생고생한 사람들입니다. 졸지에 하나님한테 걸려가지고. 여러분들은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 예수님이 살아 보여주신 삶을 사느라고 또 생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생이 아니에요. 그 속에, 그 인생 속에 세상에는 없는 영원한 영광이 있다. 그래서 살아갈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네. 세상에 어떤 것에 가치가 있습니까? 무엇을 가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양심을 걸고 한번 우리가 얘기해 봅시다. 도대체 이 세상에 무엇을 걸고 그것에 가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있으면 하면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죠? 왜 가치가 그러면 없죠? 지나가는 것이니까. 내 건강도 젊음도 물질도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명예도 권력도 부귀영화도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취미 활동도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갖고 계시는 가치이신, 영원한 가치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삶을 또한 주셨습니다. 순간순간을 예수님 안에서 다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육간에 여러분의 삶은 다 가치 있게 되는 것이죠. 비록 요나가 졸지에 이렇게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버렸지만, 죽어버렸지만, 요나는 죽은 것입니다. 죽어버렸지만 요나는 비로소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를 체험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사랑하는 그 복음.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여기에 바로 가치가 있음을 알아서 그 가치를, 그 주님을 붙들고 어렵사리 떨리지만, 힘겹지만 떨리는 두 다리를 붙들고 딛고 일어서서 다시 가치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 가치 있는 인생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그래도 주님 앞에서는 부끄럽긴 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완벽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연약으로 떨고 있지만 내용을 알기에, 인생의 참 가치 있는 내용을 알기에 주님 나 이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런 인생들이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간단하게 말로 표현하자면은 어떤 세상인가 하면요,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끝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뽐내고 자기를 세워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받은 교육,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시키는 교육, 학교 가서 받는 자녀들의 교육, 또 연구, 인간의 개발, 노력, 그래서 얻게 되는 부, 명예, 심지어는 사회 공헌까지. 그래서 그렇게 사회에 공헌을 많이 한 사람들은 동상을 세우죠. 그래서 길이 그 사람을 기립니다. 이 모든 것까지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를 세우고 자기 이름을 뽐내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끊임없이 세워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들어와서 그런 사고방식과 그런 논리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분이 계셨습니다. 성경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는 십자가를 통하여 지금도 그런 거짓된 인간의 그 소꿉장난 같은 모습을 비웃고 계십니다. 얼마나 배웠니? 얼마나 개발했니? 너의 노력이 얼마나 대단하니? 명예를 얻었니? 비웃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은 그렇게 스스로를 세워가며 인간을 세워가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은 불행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비웃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니? 너의 입에 담고 있는 언어가 무엇이냐? 너의 너의 머릿속에 담겨있는 생각들이 무엇이냐? 다 인생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를 뽐내려고 하는 그것에 관계된 내용들을 담고 그런 것들을 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그런 세상에 하나님은 들어오셨어요. 그런 것들을
오히려 무너뜨리십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그래서 왕이 되고자 했던 것이죠. 자기 스스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왕은 가짜다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세상에 오셔서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진짜라고 말하십니다. 너는 가짜 왕이고 내가 진짜 왕이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인류 역사 수천 년 동안 인간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으며 왕으로서의 자기의 그 위대함과 대단함을 뽐내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들어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이 내가 왕이다. 너는 가짜다.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세상은 그를 싫어하는 겁니다. 경멸하겠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과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세상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마저도 철저히 종교 생활로 거룩을 만들어내는 종교 생활로 위장한 채 하나님과 한판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짓된 육신과 육신적인 사고 방식을, 육신의 생각들을 그 종교 생활 뒤에 감추고 마치 거룩한 사람인 양, 진짜 그리스도인인 양 행세를 하는 거죠. 노래를 하고 음악을 연주하고 교회 일을 섬기고 멋지게 설교를 하고 선교도 하고 선한 일도 하면서 자기가 거룩한 존재인 양 그렇게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 들어오셔서 너는 가짜다. 그 너의 거짓된 그 종교 행위를 버려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지금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은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곳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짓을 드러내고 폭로하고 다니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셔서 그런 거짓을 친히 진리로 말씀하시고 진리로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거룩함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그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하고 증오했던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우러러 받들며 그분이 살아 보여주셨던 그 삶이 진리이기에 나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찬양 드렸듯이 이전보다도 더 사랑합니다라고 찬양을 했듯이 그 찬양을 여러분 만약에 한 20년 동안 계속 교회 다니면서 부르셨다고 한다면 그 20년 어간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만큼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 거지가 생각과 심지어는 잠 속에서 생겨나는 꿈마저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분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지고 또 결론이 나지고 사라져야만 합니다. 사랑한다면 저는 이전보다도 더 사랑합니다라고 찬양하는 대목에 가서 입술이 떨어지지 않아요.
내가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걸까? 주님을. 그런 생각에 입술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내가 뭘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 걸까? 제 삶이 진리이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잘 해석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럼 무슨 이야기죠? 육신적으로 정신없이 살 때가 많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좀 더 회복되어야 될, 좀 더 구체화되어야 될, 복음으로 좀 더 새로워져야 될,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폭로하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은 다니시면서 폭로하고 계십니다. 너 그렇게 살아도 되니? 그런 하나님과 세상의 싸움은 성도인 바로 여러분 안에도, 내 안에도 같은 원리로 끝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전쟁. 말라기서 우리 1장 4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신약 쪽으로 넘어가시면 페이지로 1326페이지, 7페이지. 말라기서 1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네, 여기서 에돔은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을, 우리의 옛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자꾸 쌓아 올리려고 하는, 자꾸 자기를 뽐내려고 하는, 자꾸 내가 스스로 왕되고자 하는 그 사고방식에 들어오셔서 너는 가짜다, 너는 왕이 아니야, 내가 너의 왕이다,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무너뜨리고 계신 거예요. 너는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의 사람은 무너졌는데 기뻐하죠? 이게 증거잖아요. 로마서 8장 6절 7절을 여러분 잘 아시죠?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못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사망을 죽이시는 거예요. 네,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 대한 증오가 아니에요. 사망에 대한 증오예요. 네. 여러분 육이 뭔지 아십니까? 육이라고 하는 게 가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 생활로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남이 죽는 만큼 내가 살아나는 게 그게 육이에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남이 죽는 만큼 내가 살아나는 것, 옆집 가게가 망하는 만큼 내 가게가 확률적으로 더 잘 돼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육입니다. 근데 거기에 나도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박수를 치고 있잖아요. 결코 같이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요. 남이 죽는 만큼 내가 살아나는 것, 그건 뭡니까? 나도 죽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너도 죽는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살려고 누굴 죽입니까? 남을 죽이는 것, 그것이 육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뭘까요? 그럼요. 어떻게 잘하시네. 회개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저렇게 대답을 즉시로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당사자인 거예요. 거의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구경은 싸움 구경입니다.
그 피 튀기면서 싸움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깜짝 뭔가 놀라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나는 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금 이 안온한 이 안정감을 상대적으로 누리고 있지는 않아요. 그동안 무료했는데 뭐 좀 재밌는 거 없나 그랬는데 화끈한 쇼가 벌어졌을 때 상대적으로 내 마음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면 두 번째로 재밌는 구경은 뭘까요? 눈치채셨네.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드러나실까 봐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재밌는 거는 여러분 불구경이에요. 남의 집 활활 타는 거 보면 와, 그게 재미있어요. 예. 더 타라, 더 타라. 어차피 나는 못 가지고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저 타는 거 보니까 저 안에 비싼 것들 활활 타는 거 보니까 속이 어때요? 안타까워요? 속이 시원, 아주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여러분 그게 육이에요. 그게. 예. 나는 탈 집도 없다. 예. LA에 몇 년 전부터 계속 큰 지진 온다고 사람들이 타주로 이사도 가고 막 그럴 때 그때 제가 집이 있었습니다. 뭐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들어있는 것인데 뭘 그리 하면서도 자꾸 집을 다시 한번 보게 돼요. 집이 있으니까 예, 자꾸 염려도 은근히 생기는 것 같고 아이고 뭐 이런 걸 갖고 하면서도 그 염려의 끈이 은근히 느껴지는 거를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지진 얘기만 들어도 지진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 먼저 집 생각이. 보험을 들었나? 안 들었는데 막 이러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집을 가져가시고 난 그 이후에는 평강이 찾아오면서 그 지진이 안 나든 말든 날라물 화끈하게 좀 부자 동네 큰 집에 지진 확 나지 뭐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지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이 싹 사라지면서 뭐 나더라도 뭐 큰 문제 있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은근히 이렇게 마음에 하게 돼요. 돌아보면요 정말 육덩어리구나. 남의 죽음, 남의 불행을 통해서 나의 평안함을 확인하고 은근히 즐겨보는 거예요. 이게 육입니다. 이게. 그러면 영은 뭘까요? 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자, 육신의 생각은 어쨌든 지나갔고 그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는데 영의 생각은 뭘까요? 반대겠죠. 남이 죽는 만큼 내가 살아나는 게 육이라면 내가 죽는 만큼 남이 살아나는 것. 그게 영 아닐까요? 그게 생명과 평안 아닐까요? 내가 죽는 만큼 남이 살아나는데 과연 내가 죽는 걸까요? 실은 나도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라고. 예, 영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영이에요. 그죠? 그게 영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육덩어리인 요나를 영이 되게 하기 위하여 생명 덩어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 바다에다 던져서 물고기에다 뱃속에다 집어넣으신 거죠. 요나는 그 속에서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으니까 그가 또 사는 거죠.
물속의 뱃속은 지옥을 상징합니다. 음부, 무저갱 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은 마귀, 귀신의 소굴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품 안에다가 자기 자식을 집어 던져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생명과 평안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귀하신 예수님을 마귀의 소굴에다 집어 던져버리셨어요. 그리고 아는 채도 안 하셨어요. 버림받은 그 고통을 절규하면서 부르짖는 아들의 목소리에 외면해버리고 나는 모른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죠. 가슴이 떨리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지독하시. 택한 백성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 이와 같은 미닝이 들어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참읍시다. 그러나 먼저는 육의 결과가 음부에 던져지는 것임을 뼈저리게 맛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게 고난입니다. 뼈저리게. 육의 결과가 얼마나 쓰디쓴 결과를 초래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신다는 그 용서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육으로 저질렀던 삶을 하나님이 그냥 패스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저지른 육의 삶 속에서 우리를 깨우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쓰디쓴 지옥의 고통을 그것이 지옥의 고통인가라는 걸 알게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얼마나 지옥의 쓰디쓴 고통을 바로 우리를 위하여 맛보셨는가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내 고난 내 환난에 너무 매이지 마십시다. 이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이 무저갱에 떨어졌어요. 그 예수님의 죽음의 상태를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환난을 통하여 좀 맛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분을 따르는 제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맛보게 하신 후에 그러나 반드시 그 후에는 영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하나님의 그 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타오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타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뭐냐?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이 기도를 우리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떨어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안다면 이제는 종교인들이 그 더러운 입으로 내뱉는 그런 물질적인 요구 같은 기도는 기도가 아닌 것이며 더러운 욕망임을 알게 되고 그런 말을 내뱉을 수가 없어요. 아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바로 여러분 안에, 성도 안에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이 요나 안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끓어오르는 그 열망으로 타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희생의 열정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요나의 기도.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부르짖었던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2장 1절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고난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받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 비로소 육이 영이 된 거예요. 사망이 생명과 평안이 됐어요.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종교적으로 하나님에게 구하여, 종교적으로 구하여, 욕망적으로 구하여 뭔가를 얻어내었고 응답받았다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응답 아닙니다. 혹여라도 그런 뭐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간증한다고 하였을 때에 그런 간증들을 듣고 여러분들도 야, 나도 저런 응답 한번 받아보았으면, 그럼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 간증도 아닙니다. 그거는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열심히 하나님을 졸라댔더니 하나님이 내 열정 보시고 내 열심 보시고 이렇게 문제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자기 열심을 자랑하는 거라고. 하나님 응답 아니에요. 이제 진짜 기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2절 말 후반부입니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요나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 속의 상황을 스올이라고 그래요. 스올. 이게 바로 지옥, 음부를 말합니다. 지옥, 음부. 구약에서는 그 지옥을, 음부를 스올이라고 말하고 있죠. 신약에서는 하데스, 그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 즉 하나님은 요나를 완전히 죽여버리신 거예요.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완전한 사망 가운데 하나님이 집어 던지시자 그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택한 백성들은 비로소 삽니다. 그죠? 비로소 그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비로소. 예.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환난과 시련과 문제 속에 떨어졌는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미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그 영혼은 그 죽음과 같은, 지옥과 같은 그 가운데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죽을 게 죽으니까, 절단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합니까?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나 잘못했습니다는 소리가 나와요, 안에서. 그건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스올의 뱃속에서, 지옥 아랫목에서 성도는 비로소 생명의 기도를 하는 자들입니다. 신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 아닙니까? 분명히 요나는 지옥에 떨어졌어요. 요나는 죽은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나가 물고기 바다로 뛰어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아주 어여삐 보시사, 지 잘못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딱 집어넣으셔가지고 아주
폭신한 방석도 깔아주시고 아주 그래서 아주 거기서 물수국이 뱃속에서 편안하게 지냈었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죠? 완전한 요나의 사망을 의미합니다. 사망. 그 육이 죽자 이제 영이 살아서 기도가 나오는 거죠. 참 기도가 나옵니다. 즉 이제 비로소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 말은 십자가를 따라서 그 의미를 따라서 살고자 합니다라는 정직한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삶을 위하여서 우리는 뭐 세상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지 않아요, 그죠? 던질 수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의 속삭이심이, 하나님의 채취가, 하나님의 느낌이, 하나님이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 예. 택한 백성 다윗도 그 고난 속에서, 고난에 완전히 빠져버리니까요. 고난에서 완전히 그 속에서 인생이 절단 나버리니까 그 속에서 뭐예요? 시가 나오잖아요. 시가. 예. 왜요?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죠. 이 세상을, 이 거짓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바로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생명력. 3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렸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분명히 쫓겨난 것이죠. 버림받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보십시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시꺼먼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요나의 입장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느껴보십시오. 무시무시한 공포의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 하나님은 그 환난과 그 시련 속에서 자기 백성을 꼭 붙들고 계시더라. 8절입니다. 6절입니다. 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네, 예수께서 십자가의 구원, 그 부활 승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7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요, 육신적으로 살고 또는 극단적으로 범죄를 하잖아요. 조금씩 육신적으로 살면요, 서서히 영혼이 곤고해져 갑니다. 극단적인 어떤 죄를 크게 지으면 왕창 무너지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예, 7절이에요. 아주 영혼이 피곤해. 영혼이 피곤해서 예, 견딜 수가 없어요. 맑은 정신을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 잠을 많이 자도 피곤하고, 예. 내가 너무 집안에만 들어박혀 있나 보다 하고 거리를 돌아다녀도 피곤하고, 예. 산속에 들어가서
풀 냄새를 맡고 자연의 냄새를 아무리 맡아도 내 영혼이 피곤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곤고했어요. 육으로 살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계시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하나님이 붙드시사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생각하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의 삶에 역사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세상 사람 모두, 그런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요나는 은혜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고개를 못 들고 계시는 분들은 왜 못 드시는 거예요? 혹시 은혜를 버리고 도망치신 것은 아닙니까? 한참 좀 도망치고 계신데 딱 붙잡히신 거죠. 혹시 여러분도 참 대단하셔요. 예, 아니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어요. 또 사신 적이 많죠, 그죠? 그럼 얼마나 그 말씀이 사시미 칼처럼 나를 들어옵니까, 여러분? 이만합니다, 이런 사시미 칼. 저는 잡아봤어요. 형님이 시켜갖고. 그거는요, 보기만 해도 칼바람이 느껴져요. 네.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꾹 여러분 찔러대는데, 여러분의 그 비겁한 그 삶의 내용을. 그런데도 이렇게 오랫동안을 끈질기게 교회를 나오십니까? 참 대단하셔요. 그래도 저는 약속이 있다고 믿어요. 네, 여러분 마음을 개방하십시오. 이제 아마 저 같으면 그냥 도망갔을 것 같은데, 그만큼 부담이 되면. 어쨌든 요나는 이렇게 이제 참 자유를 누리며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자기 자신. 그러나 그런 모든 자는 이라고 하는 문장을 통해서 후대를 살아갈 우리 모두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요.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할렐루야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여러분 서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 건축원금 뭐 10만 불, 뭐 50만 불, 100만 불, 혹은 뭐 등등. 아, 요번 추석에는 뭐 목사님 양복 한번 해드려야 되는데 마음으로 딱 작정했다가 갈등 생기네, 이거 나한테 써야 될지, 나도 쓸 것이 부족하고, 그러다가 안 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꾸 그게 부담이 오십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나님 없었던 걸로 해주세요. 그래도 전혀 하나님 뭐라고 안 하십니다, 여러분. 전혀. 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그 서원은 뭘까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복음을 듣고 그렇게 각오도 새롭게 수차례 하셨잖아요. 누차. 예?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하셨잖아요. 그게 서원인 거예요.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확실하죠?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물고기를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귀를 사용하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과 싸움의 상대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마귀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성도인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는 새 피조물로서 지금 천국에 발을 디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다 도달한 거예요.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요나는 이제 드디어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영혼이 숨을 쉬는 것이잖아요. 그죠? 내 영혼이 호흡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나는 그동안 호흡을 멈췄어요. 드디어 이제 멈추었던 그 호흡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요나는 기도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숨쉬기 시작한 거란 말이죠. 갓난 아이는 코로 숨을 쉽니다. 그죠? 갓난 아이는 코로 숨을 쉽니다. 그래서 고요하고 평온하고 아주 가볍습니다. 몸이 아주 가벼워요. 그러다가 어른이 되면 코를 닫고 입으로 숨을 시작합니다. 거친 숨을 내뿜습니다. 헐떡헐떡거리면서 이 입으로 숨을 내쉽니다. 입으로 호흡합니다. 그래서 거칩니다. 난폭합니다. 욕망이 느껴집니다. 그 호흡 속에. 그 어른의 호흡 속에 짐승이 느껴지고 야수가 느껴지고 탐욕이 느껴지고, 마치 어항 속을 놀던 물고기가 산소가 떨어지면, 생기가 떨어지면 물 밖으로 나와서 입을 짝짝짝짝 벌리면서 쩝쩝거리면서 호흡을 하려고 하듯이, 하나님의 생기가 떨어진 인간들은 코로 호흡하는 것을 멈추고 입으로 가쁜 숨을 내몰아쉬면서 호흡을 하며 살아갑니다. 욕망의 호흡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은 코로 숨을 쉬게 되어 있어요. 코로 숨을 쉬면 사람이 평온합니다. 고요합니다. 생명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헐떡거리면서 입으로 숨을 쉬죠. 때로는 가쁜 숨을 몰아내기도 합니다. 어쩔 때 사람은 그렇게 헐떡거리면서 마치 어항 속의 금붕어가 헐떡거리면서 호흡을 하려고 하듯이 그렇게 살까요? 어떨 때 그럴까요? 세상의 욕망에 빠져서 물질에 기대고 살 때 그렇습니다. 인생의 욕망에 빠져서 물질에 자기 인생을 기대고 살 때 어디 먹을 것 없나, 어디 주워 먹을 것 없나, 더 채울 것 없나 하면서 다니면서 헉헉거리면서 뻑뻑거리면서 입을 벌려서 숨을 내쉬는 거예요. 코로 숨쉬는 어린아이는 고요하죠. 평온합니다. 삶 자체가 가볍습니다. 욕망으로 세상에 기대서, 물질에 기대서 살아가는 인생이 무겁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에 코로 숨쉬던 사람들은 조용히 호흡하면서 평온한 가운데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세상에 기대서, 세상을 목적하여 물질에 기대서 탐욕으로 입으로 호흡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은 죽어가는 모습이 헐떡거리면서, 푸드덕거리면서, 몸부림치면서 끔찍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더더욱 코로 숨을 쉬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생기에 반응하는 인생. 요나는 그 더러운 입을 닫고 이제 하나님의 생기에 반응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삶이 된 것이죠. 여러분, 한번 눈을 감으시고 우리 입을 지그시 닫고 코로 한번 숨을 쉬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한번 호흡해 보십시오. 조용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